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교회 앞 안양천에 가보면 실록이 우거져서 벚꽃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디자인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3절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붙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며칠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구리, 파리, 이보다는 메뚜기라는 곤충에 대해서 우리들은 보다 친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릴 적 농촌에서 자란 성도라면 이 메뚜기를 구워 먹기도 했을 건데요. 그러다 보니 메뚜기가 재앙이 된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곤충학자에 따르면 메뚜기들은 하루에 보통 자신의 몸무게만큼, 많게는 2배까지 식물을 갉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실제 유엔의 식량농업기구의 통계에 따르면요, 1제곱킬로미터의 메뚜기 떼는 최대 1억 5천만 마리에 이르며 하루에 약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더욱이 큰 규모의 메뚜기 떼는 사방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며 바람을 타고 하루에 무려 150km까지 날아서 이동하기도 한다 해요. 그러기에 메뚜기 떼는
수일간 해당 지역에 머물며 모든 초막을 갉아먹어 기근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한두 마리의 메뚜기를 통해서는 오히려 자연의 냄새를 느낄 수가 있지만 메뚜기 떼는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요즘으로 치면 경제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15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을 빼놓고 애굽 전역에 우박, 즉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리므로 그 우박을 맞은 채소와 나무 열매 등은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애굽 전역의 가축 등을 비롯하여 채소 가격과 과일 가격이 급등했을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메뚜기 떼가 출몰하게 되므로 우박 재앙 속에서 그나마 괜찮았던 채소와 나무 열매가 모두 사라져 버렸으니 애굽 제국의 경제는 휘청휘청했을 겁니다. 물론 고대 사회였기에 지금처럼 무역도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요. 따라서 필요한 채소와 열매를 구하기는 더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어서 모든 애굽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고대 사회나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국가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자리가 위태롭게 되겠죠. 바로 아무리 절대 왕정 국가지만 백성들이 모두 굶주려서 죽어가는데 왕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신하들이 이번에서는 나서게 됩니다. 절대 왕정 국가인 당시 애굽 제국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는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금 궁으로 불러들였는데요. 그리고 바로는 다시금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모세에게 광야로 예배드리러 떠날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두 번째 타협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바로는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 때 모세에게 첫 번째 타협안을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는 가되 멀리 가지는 말아라 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제시를 했을까요? 바로 예고된 메뚜기 재앙을 두려워하면서도 일부만 보내겠다라는 새로운 타협안을 바로는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모세는 이런저하에 거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인 남녀노소와 가축과 함께 떠나겠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모세의 반응에 바로는 이제 다시금 제안을 하는데요. 즉 장정과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으니 가되 장정만 가고 그의 모든 것을 두고 가라고 제시를 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지금 히브리인들이 바라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가려고 하기에 장정만 가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정만 가게 된다면 자녀들은 모두 불모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런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바로의 제안은 결국 결렬이 되었죠. 그렇다면 각 재앙을 경고하면서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예비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게 되면 worship이라고 나와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대하시고 기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매일매일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를 포함하여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자신과 소통하며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급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 최우선을 두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예배를 하나님께서 고대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오늘부터 우리들 모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다짐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자녀인 우리들의 예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기에 예배에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두게 하소서. 다음으로 항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